오늘 요한복음 1장 1절 여러분들 너무 잘하시는 말씀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이 신약 성경에는 4개의 복음서가 있습니다. 4개의 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4개의 복음서가 있는데 신학적으로 다시 이 4개의 복음서를 3개의 공관복음과 요한복음으로 이렇게 우리가 구분을 합니다. 이 공관이라는 뜻은 공통된 관점, 공통된 시선이라는 뜻으로 이제 공통점이 많다는 거죠. 마태, 마가, 누가복음 사이에는 공통점이 많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로. 그런데 이 요한복음은 공관복음이 아닌 것이 다른 3개의 복음서와 전혀 다른 특별한 구조를 이 요한복음이 가지고 있습니다. 공관복음은 대부분 이 복음서의 흐름이 시간을 따라서 가거든요. 시간을 따라서 연대기적으로. 오늘 4월 19일이면 내일 4월 20일 얘기가 나오고 이렇게 거의 이제 시간을 따라서 아닌 경우도 있지만 이제 거의 시간을 따라서 이렇게 그냥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이 요한복음은 시간의 흐름을 중시하기보다는 사건을 중심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사건을. 이제 예수님에 대한 여러 가지 수많은 에피소드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 요한이 특별히 7개의 사건을 그 중에서 선택적으로 뽑아가지고 이 요한복음을 기록하고 있어요. 요한복음이 총 21장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12장, 1장부터 12장까지의 절반을 할애해서 이 7가지의 사건을 집중적으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7가지의 사건을 주보에도 제가 이제 기록해 놨으니까 참고해서 보시면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첫 번째 사건이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이 포도주가 된 사건. 그다음에 두 번째는 왕의 신하의 큰 병에 걸린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신 사건. 세 번째가 38년 된 중풍병자를 그 베데스다 연못 행각에서 고치신 사건. 그리고 네 번째는 오병이어의 사건. 오병이어 5,000명을 먹이시고 12바구니를 거두신 오병이어의 사건. 또 다섯 번째가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어오신 사건. 물 위를 걸어오신 사건. 또 여섯 번째, 태어날 때부터 맹인의 시각을 실로암 그 냇가에서 고치신 그 사건. 그리고 마지막 7번째는 죽은 나사로가 살아난 사건. 이 7가지의 기적적인 사건들을 요한이 요한복음서를 쓰면서 집중적으로 다른 것들은 이렇게 크게 하지 않고 요거를 아주 집중적으로 써놨어요. 요한이 의도적으로 어떤 목적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의 방식이랑은 완전히 차별화돼서 이 특별히 7가지 사건만 뽑았다는 것은 뭔가 요한이 이 요한복음을 기록할 때 의도를 가지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의도를 가지고. 뭔가 이유가 있어서. 의도라는 게 뭡니까, 여러분? 의도라는 게 뭐예요? 다른 건 몰라도 되는데 요것만은 꼭 네가 알아주길 바란다. 이게 의도가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기적 속에 너가 전달받기를 원하는 어떤 의도가 숨어 있어. 그렇다면 이 요한이 우리가 이 7가지의 사건을 통해서 전달받기를 바라는 의도가 뭐냐?
이 7개의 사건이 다 제각각입니다. 사람도 다르고 지역도 다르고 어떤 뭐 문제의 형편도 다르고 다 달라요. 그런데 이 7개의 사건 가운데 유일한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매 사건마다 반복되는 게 있어요. 요한복음, 우리 서윤이부터 가은이랑 이렇게 번갈아서 읽어주세요. 요한복음 2장 7절, 요한복음만 읽을 거예요. 요한복음 2장 7절, 요한복음 2장 7절. 네? 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그 다음에 요한복음 4장 50절. 요한복음 4장 50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데 아들아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 믿고 가더니. 요한복음 5장 8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요한복음 6장 10절. 요한복음 6장 10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아 있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요한복음 6장 20절.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대. 요한복음 9장 7절.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요한복음 11장 39절. 요한복음 11장 39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아멘. 여러분 눈치채셨죠? 네. 7개의 사건의 유일한 공통점 한 가지. 뭡니까? 공통점이 예수께서 이르시되 빠짐없이 7개의 사건에 예수님의 명령이, 예수님의 말씀이 있었다는 거예요. 어떤 상황은 다 각각 다르죠. 형편은 다 다른데 어쨌든 간에 그 상황과 형편의 중심에 항상 예수님의 말씀이 있었다. 그러니까 요한은 다른 걸 말하려는 게 아니에요. 요한복음 7가지의 기적을 통해서 이때는 이렇게 해야지 되고 저때는 저렇게 해야지 되고 뭐 못하러 그걸 다 써놨겠어요. 그게 아니라 이 7개를 쓰지만 딱 하나 말하려고 하는 의도, 전하려고 하는 메시지는 뭐냐? 말씀이 하나님이다. 말씀이 하나님이다. 요한복음 1장 1절. 그러니까 요한복음 1장부터 12장까지 딱 이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이 곧 하나님이다라는 이 말씀을 설명하려고 써놓은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절 그냥 말씀이 곧 하나님이야 이 말에서 딱 알아들으면 그걸로 더 이상 쓸 필요도 없는데 말씀이 곧 하나님이야 라고 말했는데 사람들이 못 알아들으니까 7가지 기적적인 이야기들을 통해서 계속 단 하나의 메시지, 말씀은 곧 하나님이야. 신학자들이 학계에서 이 요한복음의 영어 별명이 있어요. 요한복음을 영어로 이 요한복음의 별명을 붙였는데 특별히 이 1장에서 12장까지가 이 영어 별명이 뭐냐면 Book of Sign입니다. Book of Sign. 한국말로 번역하면 표적의 책이라는 거예요. 표적의 책. 근데 여러분은 아마
그동안 말씀을 잘 들으셨기 때문에 표적이라는 것이 기적과 다르다는 걸 아실 거예요. 기적과 표적은 다릅니다. 달라요. 이게 한국말이 표적이랑 기적이랑 뭐가 달라? 이렇게 한국말은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죠. 명확하지가 않아요. 근데 이거를 영어로 들으면 조금 클리어해요. 예. 영어로 표적은 sign이에요. sign. 예. 기적은 뭘까요? 영어로 미라클이죠. 미라클. 완전히 틀린 거예요. 예. 표적은 사인이고 기적은 미라클이에요. 예. 여러분 야구 시합 보셨어요? 야구 시합? 요즘 이제 야구가 개막해가지고 야구 중계도 많이 하고 많이 보러 가시는데, 우리가 야구 시합을 보면 가끔 이 감독들이 사인을 내는 장면들이 이렇게 딱 나오잖아요. 그러면 막 사인을 어떻게 내죠? 예영아, 사인을 어떻게 내니? 야구 안 좋아하니? 사인을 막 이렇게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눈도 맞췄다, 코도 만졌다, 팔꿈치도 만졌다가 막 박수도 치고, 뭐 어떤 사람은 안경도 벗었다 썼다, 뭐 난리가 나요. 난리가 나. 도대체 야구하는데 저게 뭐야? 야구하는데 저게 뭐 하는 짓이야? 이럴 정도로 이해가 안 되는 행동을 감독이 막 한단 말이에요. 그걸 우리가 이제 사인한다고 그러잖아요. 사인을 낸다고 하는데, 여러분, 사인을 낸다는 게 뭐예요? 그 눈에 보이는 모양 있잖아요. 그 몸동작, 제스처 안에 뭔가 전달하려고 하는 지시사항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사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인. 춤추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그렇죠? 율동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감독이 자기의 이 몸동작을 통해서 뭔가 선수에게 전달하려고 하는 지시사항이 거기 있다는 거거든요. 그걸 사인을 낸다고 해요. 몸의 겉모양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숨겨져 있는, 너 이렇게 해라, 너 이번에 번트를 대, 너 이번에 치고 달려, 너 이번에 견제를 해, 너 이번에 좀 전문 용어를 해서 잘 이해가 공감이 안 돼, 너 이번에 스키즈를 해, 뭐 이번에 도루를 해, 막 이런 게 그 몸동작 안에 지시가 다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면 선수들이, 그쵸? 막 50대 60대 된 뚱뚱한 감독들이 춤을 추는 것도 아닌데, 뭐 아이돌도 아닌데 왜 그 몸동작을 놓치지 않고 유심히 보겠어요? 감독님이 지금 나한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캐치하려고 사인을 보는 거예요. 사인 놓쳐가지고 작전에 실패한다, 큰일 납니다. 요한복음은 북 오브 미라클이 아니에요. 기적의 책이 아니라는 거예요. 겉만 보면 요한복음은 기적의 책인데, 학자들은 이 요한복음을 북 오브 사인스, 말씀의 책이라고 써놨어요. 말씀의 책, 표적의 책, 말씀의 책이에요. 그러니까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하면서 우리에게 진짜 보기를 원했던 게 뭐냐? 7가지 기적, 미라클이 아니라 그 안에 말씀하고 계신 하나님, 말씀을 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뭐라고 하셨어? 여러분, 기적이라는 것은 단지 이 말씀이 눈에 보이도록 나타난 결과물일 뿐이에요. 그 말씀이 우리 눈에 그냥 보이도록 나타난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쉬운 얘기죠. 말씀이 곧 하나님이다. 요한복음 1장 1절 다 외우시잖아요. 그렇죠?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실제 삶 속에서 진짜 우리가 말씀이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가?
아니면 미라클을 바라보고 있는가? 아는데 말씀이 하나님이라는 걸 알지만 실제로는 우리가 다 미라클을 바라보고 있잖아요. 미라클. 말씀을 바라보고 있는 게 아니라 미라클을 바라본다고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지금 이 시간 묻겠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보고 계세요? 아니면 기적을 보고 계세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이 말씀이신 하나님을 하나님이신 말씀이 계시다고 기록하고 있는데, 이게 헬라어로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로고스예요. 로고스. 그렇죠? 말씀이신 하나님을 로고스라고 해요. 로고스. 헬라어로는 이 말씀이라는 단어가 세 가지 있잖아요. 그렇죠? 로고스, 케리그마, 레마, 이렇게 세 가지 다 구분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1장 1절에 있는 말씀이신 하나님 할 때는 그분이 로고스라는 걸 우리가 아는데, 이게 한국말로는 다 말씀 이렇게 번역되니까 잘 구분이 잘 안 가요. 이해가 안 가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 뭐 로고스, 케리그마, 뭐 레마 이런 걸 알라는 게 아니라 요한복음 1장 1절에서는 하나님이신 말씀, 이 로고스 안에 모든 능력이 있다. 이 로고스 안에 모든 생명이 있다. 이 로고스 안에 모든 빛이 있다. 그 로고스에게는 불가능이 없다. 모든 능력과 모든 생명과 모든 지식과 모든 지혜의 원천이고 창고고, 또 우주 만물이 다 이 로고스를 통해서 만들어졌다. 이 온 우주의 질서와 섭리가 다 이 로고스로부터 나온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요한복음 1장 3절,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말씀이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다. 로고스의 능력, 로고스 안에 있는 생명, 로고스 안에 있는 지혜, 그거 없이 된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 로고스이신 하나님께는 생명이랑 능력이 아주 무한히 있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죠? 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우리의 삶에는 각종 문제, 질병, 결핍, 한계라는 게 있어요. 자꾸 담에 막히고 잠겨 있고 열리지가 않고 더 나아갈 수가 없어요. 이것이 문제 아닙니까? 이게 문제예요. 로고스 안에는 모든 능력이 있고 모든 생명이 있고 모든 게 있는데, 중요한 건 정작 그 하나님을 믿고 산다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자처하는 우리에게는, 우리의 삶에는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결핍이 있다는 거예요. 질병이 있다는 거예요. 자꾸 가로막힌다는 거예요. 문제에. 여러분, 아마 대부분 이런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제가 자주 하는 짓인데 너무나 중요한 일이 있어요. 그래서 막 시간이 막 없습니다. 빨리빨리 해, 막 난리가 나요. 그러면 이제 시간이 늦으면 안 되니까 막 서둘러서 막 집에서 나왔는데 차를 타려고 하니까 문이 안 열리네. 뭐예요? 차키를 안 갖고 나온 거예요. 차키를.
이런 경험이 너무 많아요. 진짜 1분 1초가 너무 급한데 늦으면 안 되는데 막 서둘러서 준비해서 막 닥달하면서 다 될 거 나왔는데 정작 운전을 해야지 될 내가 차 키를 안 갖고 나온 거예요. 그럼 주차장부터 제가 예전에 안양에서 이사 오기 전에 안양에서 여기 교회에 오려고 하면 저희 집이 그때는 27층이었어요. 지하 주차장에서 27층까지 올라가면 엘리베이터 한 대뿐이었거든요. 올라갔다가 차 키 갖고 다시 내려면 10분이 이제 흘러가 있는 거야. 그러면 막 저는 막 뭐가 당황했죠. 뭐 애들이랑 또 모든 가족은 10분 동안 지하 주차장에서 막 서서 기다리고 있죠. 그러면 짜증이 막 밀려와요. 짜증. 그리고 그때부터 막 내 마음이 막 꼬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막 비난의 화살이 가잖아요. 야, 이씨, 네가 빨리 준비 안 해가지고 아빠가 차키 챙기는 걸 잊어버렸잖아. 막 이렇게 되는 거죠. 가정의 평화가 깨지고 주일날 은혜 받기는 이미 내가 차키를 챙기지 않는 순간부터 이미 물 건너간 거예요. 또 이런 경험도 있을 거예요. 이제 컴퓨터나 이제 핸드폰으로 중요한 업무를 해야지 되는 거예요. 뭐 인터넷을 통해서 어떤 뭐 홈페이지나 어떤 앱을 연결해 가지고 중요한 업무를 해야지 돼요. 뭐 송금을 해야지 된다거나 뭐 하여튼간에 여러 가지 물건을 사야지 된다거나. 근데 꼭 그럴 때 로그인하는 비밀번호가 생각이 안 나요. 그렇죠? 로그인하는 비밀번호를 까먹은 거예요. 그래서 막 비밀번호를 10번씩 막 넣는데 다 틀려. 아니 내 분명히 이걸로 해놨는데 이상하다. 느낌표였는데 물음표였나? 막 10번 다 했는데 다 틀리대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계정이 잠기고 더 이상 뭐 로그인 할 수 없다고 나오고, 그럼 나중에 다시 그 인터넷 사이트나 어플을 쓰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지 돼요? 다시 탈퇴했다가 뭐 계정 다시 만들어야지 되고 비밀번호 다시 설정해야지 되고 뭐 확인해라 엄청 복잡하다고요. 그건 진짜 막 그때도 폭발하는 거죠. 왜 이렇게 비밀번호를 길게 만들려고 해가지고, 그렇죠? 여러분 아무리 정교한 뭐 막 200마력, 300마력 되는 뭐 람보르기니 같은 막 그런 슈퍼카가 있다고 한들, 아니면 엄청나게 복잡한 뭐 문제를 그냥 0.001초 만에 풀어버리는 엄청난 연산 능력을 가진 슈퍼컴퓨터가 있다고 한들, 그것을 작동시킬 수 있는 키가 없으면 그냥 고철덩어리예요. 엄청난 기능을 보유한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냥 막 내가 단어 몇 개 막 딱 넣으면 막 PPT도 만들어주고 막 진짜 어마어마해. 능력이 어마어마해요. 근데 비밀번호를 모르면 그냥 무용지물이에요. 어떤 기능도 쓸 수 없고, 열쇠가 없으면 시동도 안 걸리고, 비밀번호가 없으면 로그인이 안 돼요. 요한복음 6장 63절 말씀 우리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 요한복음 6장 63절. 서윤이가 읽어주세요. 요한복음 6장 63절.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왜 우리가 하나님을 말씀이신 하나님, 로고스이신 하나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의 실제 삶에는 문제와 질병과 결핍과 한계라는 벽에 막혀서 그냥 기적만 바라보면서 아무것도 못하고 있냐? 로고스라는 슈퍼카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로고스라는 슈퍼컴퓨터가 이미 준비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 로고스에 시동을 걸고 달려야지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슈퍼컴퓨터에 비밀번호를 넣고 엔터키를 딱 눌러야지 될 거 아닙니까? 근데 키가 없어요. 비밀번호가 없어요. 요한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지금 7개라는 기적에 감추어 놓으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사인을 지금 전달하고 있는 거라고요. 뭐예요? 말씀이 키다. 말씀이 키다. 말씀이 비밀번호야. 그거 놓고 시동을 돌려. 그걸 놓고 엔터키를 쳐.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슈퍼카의 능력을 내가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슈퍼컴퓨터의 능력을 내가 쓰는 거예요. 하나님이신 말씀과 연결시켜주는 말씀이래요.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하나님이신 말씀, 그 로고스에 연결시켜주는 말씀이래요. 예수님이 오늘 너에게 주신 말씀 있잖아? 그 열쇠야. 예수님이 오늘 너에게 주신 말씀 있잖아. 그거 비밀번호야. 하나님이신 말씀과 연결시켜주는 그 나에게 주신 말씀을 꽂아서 돌려라. 하나님인 말씀과 연결시켜주는 나에게 주신 말씀을 넣고 엔터키를 눌러라. 그러면 그 무한하고 영원하신 하나님 안에 있는 능력과 생명을 지금 내가 살고 있는 나의 시간과 공간 안으로 끌고 들어오는 거예요. 로그인 되는 거라고요. 로그인. 예. 쉽죠? 여기는 이미 무한한 능력과 무한한 은혜와 무한한 생명이 준비되어 있는데 그냥 내가 여기다 키를 놓고 꽂고 돌려서 비밀번호를 딱 놓고 쳐가지고 그냥 연결만 되면 다 나의 시간과 공간과 나의 삶 안으로 그대로 그 능력과 생명이 들어온다니까요. 이 7개의 기적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 모든 믿음의 선진들이 그렇게 살았어요. 노아도 그랬고 아브라함도 그랬고. 여러분, 주님은 누구에게나 이 열쇠를 주세요. 이 말씀을 주세요. 이 비밀번호를 주세요. 그런데 중요한 건 그 무한한 생명과 능력을 주시는 그 로고스, 말씀이신 하나님께 말씀을 통해서 연결이 되는 사람이 있고 똑같은 말씀을 주시는데 연결이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 7개의 이 표적의 사건들을 보면 어떻게 해서 예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이 문제를 풀고 역사가 일어나는 열쇠가 되는지 그 이유까지 적어 놓으셨거든요. 이 예수님의 명령은 예수님의 말씀 알겠어요. 아, 이게 키구나. 이게 비밀번호구나. 알겠는데 이 예수님의 말씀이라는 게 예수님의 명령이라는 게 하나같이
비상식적이라는 거예요. 비상식적. 비상식적일 뿐만 아니라 비확률적이고 가능성이 없어요. 예. 그리고 때로는 장난하는 것 같고 날 놀리는 것 같아요. 말씀을 들을 때. 물을 채워라. 물을 채워라. 눈에 진흙을 발라라. 웃기지 않으세요? 눈에 진흙을 발라. 평생 동안 눈을 못 본 시각장애인인데 오셔서 눈에 진흙을 발라라. 굉장히 모독적이지 않으세요? 내가 38년 동안 시각장애인으로 살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예수님이 와서 진흙을 바르래요. 지금 포도주가 떨어져가지고 막 결혼식이 망치게 생겼는데 발을 동동 구르고 있는데 항아리에 물을 채우래요. 아니 지금 사람이 죽어가지고 막 슬퍼가지고 막 울음바다인데 돌을 굴려서 문을 열어놓으래요. 무덤 문을 열어놓으래. 굉장히 폐륜적이잖아요. 그렇죠? 아닌가? 지금 장례식장인데 관뚜껑을 열래잖아요. 예수님이 오셔서 야 관뚜껑을 열어. 이게 비상식적이라니까요. 말씀이. 근데 이 7개의 기적적인 사건 가운데 공통적인 건 그 비상식적인 그 예수님의 말씀이 떨어졌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에 대한 실행이 바로 따라서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7개의 기적의 얘기를 읽어보세요. 그러면 예수님이 이르시되 뭐뭐 해라 이렇게 말씀이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그 중간에 뭐 다른 사족 뭐 구구절절한 뭐가 없어요. 그냥 말씀하셨더니 그렇게 했더라. 말씀하시니까 예수님이 이르시되 말씀하시니까 그냥 그렇게 했더라. 그랬더니 그렇게 됐더라. 다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이게 말씀은 똑같은데 뭐가 다르냐면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다른 거예요. 말씀을 대하는 태도. 말씀이 있는데 아까 우리 찬양한 것처럼 제가 그 찬양을 참 부르고 싶다고 어제 예영이한테도 말했는데 말씀을 태도 있잖아요. 경외하는가 아니면 말씀을 멸시하는가. 근데 말씀 들으면 비웃는 사람들 진짜 많거든요. 말씀을 판단하는 사람들 진짜 많아요. 이게 되겠어? 설마 이게 되겠어? 말도 안 되는 소리, 말도 안 되는 소리. 말씀을 가르친다는 사람이, 말씀을 믿는다는 사람이, 말씀으로 박사를 받았다는 사람들이 말씀에 대한 태도가 꽝이에요, 꽝. 말씀이 곧 하나님이다 라는 말씀은 태도예요. 말씀이 곧 하나님이다. 성도들의 말씀에 대한 태도를 성경은 순종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말씀은 순종하는 것이다. 성도들이 말씀에 대해서 갖춰야지 될 태도를 순종이라고 말해요. 순종. 여러분 순종이라는 거는요 어려운 게 아니에요. 좀 지금 비웃으시잖아요. 순종이라는 게 어려운 게 아니다. 순종이라는 건 어려운 게 아닙니다. 왜 그러냐? 순종은 그대로 즉시로 하면 어렵지가 않아요.
말씀의 순종은요, 그냥 말씀 그대로 즉시로 하면 하나도 어려울 게 없어요. 그대로 안 하니까 순종이 어려운 거예요. 즉시가 아니라 자꾸 미루니까 어려운 거예요. 근데 지금 7개의 사건 가운데 나타난 모든 사람들이 한 예수님의 말씀 앞에서 어떻게 했냐? 순종했어요. 그대로 했어요. 즉시로 했어요. 순종의 첫 번째 태도는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그대로. 예. 열쇠라는 게요, 열쇠라는 건 넣고 돌리기만 하면 무조건 열리게 굉장히 정교하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우리 여러분 예비키 만들어 보셨어요? 예비키? 그러면요, 예비키를 어떻게 만드냐? 되게 쉬워요. 예비키 만드는 방법이. 그대로 만들면 돼요. 그대로 만들면. 예. 처음에 설계된 대로 진짜 키가 튀어나왔으면 똑같이 튀어나오게, 들어갔으면 똑같이 들어가게 깎기만 하면 돼요. 그대로 깎으면 그거 갖고 가서 넣고 돌리면 열려요. 그게 열쇠를 만드는 방법이거든요. 그대로 만들기만 하면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비밀번호, 아까 말씀드린 비밀번호가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야 프로그램이 열리고 실행이 되냐? 그대로 누르면 돼요. 그대로. 6자리, 비밀번호가 6자리다. 6자리 그대로 누르면 됩니다. 비밀번호가 10자리다. 10자리 그대로 누르면 돼요. 숫자, 문자로 바꾸면 안 됩니다. 문자, 숫자로 바꾸면 안 돼요. 특수기호, 그대로 넣어야지 돼요. 6자리인데 5개만 넣으면 돼요? 안 돼요. 10개, 비밀번호가 10개인데 9개는 맞췄어. 열립니까? 안 열려요. 그런데 그대로 누르면 되는 거예요. 비밀번호는 그대로 누르면 열려요. 여러분, 열쇠가 자기 마음대로 만들면 열쇠가 됩니까? 비밀번호가 자기 마음대로 치면 비밀번호예요, 그게? 그런데 왜 말씀은 그대로 안 하는가? 왜 말씀은 그대로 안 하는가? 창세기 6장 22절입니다. 창세기 6장 22절. 제가 읽을게요. 요한복음을 지나가서 창세기 6장 22절.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하나님이 노아한테 방주를 만들려고 해요. 비상식적인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거의 의견이 분분하지만 노아가 방주를 만든 기간이 120년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100년이 안 된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어쨌든 간에 거의 100년 가까운 엄청난 기간 동안 방주를 만들어요. 비가 안 옵니다. 높은 산 위에는 막 나무를 막 해가지고요, 낑낑 갖고 올라가가지고 100년이 넘게 방주를 만드는데 비가 안 와요. 사람들이 막 비웃어요. 저 미쳤다고. 그런데 노아가 어떻게 방주를 만들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중간에 바꾼 거 있습니까? 노아가? 변경한 거 있어요? 꾀를 내가지고 이 정도만 하면 되겠지라고 한 거 있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준행했어요. 다 복종했어요. 그대로 했다는 뜻이에요. 그대로. 그랬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만 구원받았어요.
요한복음 2장 5절에 요한복음 2장 5절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이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그의 어머니 마리아죠.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6개의 물동이가 있어요. 5개만 채우면 안 됩니다. 적당히 채워서도 안 돼요. 가득 채워야지 돼요. 6개 다. 무슨 말씀을 하시? 포도주가 없다니까 왜 물을 채우라는 거야? 비상식적이잖아요. 그런데 마리아는 뭐라고 말하냐면 말씀 앞에서는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는 거래요. 여러분 이게 순종입니다. 순종은요 그대로 하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내 판단대로, 내 경험대로가 아니라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는 게 말씀 앞에 선 성도들의 태도예요. 태도. 우리 배웠잖아요. 1.1핵이 얼마나 중요한지 배웠죠? 예? 1.1핵.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1.1핵도 나는 땅에 떨어지지 않고 그대로 이룰 거야. 예? 그대로 1.1핵. 유행가 가사에 있잖아요. 님이라는 글자에 점 하나 잘못 찍으면 완전히 잘못되는 거예요. 예? 그대로 순종하는 거. 순종은요, 또 순종은 즉시로 하는 거예요. 즉시로. 이게 중요해요. 요한복음 7개의 기적 이야기를 보면 이 비상식적인 말씀에 사람들의 행동이 곧바로 붙어서 나오거든요. 말씀이 떨어졌을 때 즉각적으로 반응해요. 즉각적으로. 예수님이 나 따라와. 제자들이 어떻게 됐어요? 뭐 하고 갈게요. 저 이것만 하고 갈게요. 그런 사람들 제자 못 됐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어떤 사람들이 제자가 됐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그냥 그대로 그냥 그물을 버리고 쫓아간 사람들이 무식해도 자격 없어도 제자가 됐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아마 성경 중에서 가장 비상식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꼽으라고 하면 아마 이 말씀일 거예요. 창세기 22장 1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오늘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주셨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라 오늘 여러분에게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려라. 여러분 반응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그대로 순종으로 반응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근데 창세기 22장 3절에 진짜 놀라운 일이 기록되어 있는데 창세기 22장 3절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났대요. 여러분 이게 지금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데 이게 아침에 일찍 일어날 일이에요? 이게 아침에 일찍 일어날 일이냐고요. 보통은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 조금만 더 생각할 시간을 좀 주십시오. 제가 아직 결단을 못 내렸습니다. 하나님 며칠만 시간을 더 주시면
제가 잘 생각해 보겠습니다. 기도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났다고만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주신 말씀이 진짜 거의 비인간적인 말씀인데 그 말씀이 떨어지고 실행하는 사이에 어떤 고민이나 어떤 갈등이나 뭐 그런 과정이 없어요. 그렇죠? 우리가 그냥 상상력을 더해서 아브라함의 마음이 이랬겠지라고 생각할 뿐이지, 성경은 그냥 그 말씀이 떨어졌더니 어떻게 했냐면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났대요. 그런데 이 가장 비상식적이고 가장 비인륜적이고 가장 설명이 불가능한 그 말씀에 여호와 이레의 은혜가 임했어요. 능력이 나타나고 구원이 일어났고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 됐어요. 여러분, 말씀이 임했을 때 인간이 로고스 말씀이신 하나님 앞에서 보여드릴 수 있는 최고의 태도는 뭐냐? 즉각적인 순종이에요. 다음에 형편 내면 하겠습니다. 다음에 준비가 되면 하겠습니다. 다음에 자격이 갖춰지면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본향의 성도 여러분, 왜 나는 하나님을 믿는데 왜 나의 삶에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가장 근본은 뭐냐? 나는 지금 무엇을 주목하고 있는지 돌아보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기대하고 있는가? 나는 지금 기적을 바라보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대하고 있는가?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기적만 바라보고 있으면요, 사람은 한 걸음도 나갈 수가 없어요. 기적은 바라보는 순간 사람을 멈춰 세웁니다. 주저앉게 만들어요. 믿음의 성도들은 기적을 바라보는 사람이 아니라 창세기 12장 4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이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내가 너한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다른 거 없습니다. 말씀을 따라갔고, 그 말씀을 따라갔고, 기적 바라지 않았어요. 말씀을 따라간 거예요. 여러분, 말씀에 대한 태도가 하나님에 대한 태도임을 기억하시길 부탁드립니다. 우리는 상식이 너무 많아져 가지고요, 말씀에 순종하는 법을 잃어버렸어요. 지식은 많은데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요. 근데 순종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거든요. 역사는 그렇게 이루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순종은요, 그대로 하는 겁니다. 순종은 즉시로 하는 거예요. 그게 말씀에 대한 태도예요. 말씀은 인간의 경험과 상식을 뛰어넘고, 말씀은 판단하는 게 아니라 순종하는 겁니다. 말씀이 능력의 열쇠고, 말씀이 생명의 비밀번호입니다. 말씀이 떨어져서 심기면 반드시 열매가 열리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나에게 그 단순한 순종이 있는가?
너무 복잡하지 않은가? 오늘 우리의 삶에 단순한 순종이 일어나면 하나님의 역사는 반드시 일어납니다.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곧 하나님이구나 믿어지는 은혜가 있길 축원합니다. 아까 세 가지를 다 기억을 못해서 다시 한번 우리 인사하고 기도할 텐데요. 말씀 꼭 잘 챙겨 다니세요.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좀 밝은 찬양,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단순한 찬양. 어려서 많이 불러보셨죠?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우리 어린아이 마음처럼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박수 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예수님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변화시켜 주소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바디메오가 눈을 떴다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바디메오가 눈을 떴다네.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변화시켜 주소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다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다네.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변화시켜 주소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거친 파도가 잔잔해졌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거친 파도가 잔잔해졌네.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변화시켜 주소서.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변화시켜. 우리 마지막으로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변화시켜 주소서. 우리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주여 청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나에게도 말씀해 주옵소서. 하나님 종들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왕의 신하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38년 된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바디메오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오늘 지금 나에게도 말씀해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 구원의 말씀 나에게도 주옵소서. 말씀이 하나님임을 내가 믿습니다. 말씀이 능력임을 믿습니다. 말씀이 은혜임을 믿습니다. 말씀이 생명임을 믿습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주님, 이미 말씀 안에 다 이루어 놓으셨는데, 이미 말씀 안에 모든 능력과 모든 생명과 모든 지혜를 다 넣어 놓으셨는데, 하나님, 우리가 그 말씀이신 하나님께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다. 끊어져 있습니다. 나의 삶이, 나의 관계가, 나의 시선이 하나님께로 향하지 않고 세상을 향해서, 기적을 향해서, 상식을 향해서 사단이 우리에게 주는 합리적인 거짓말을 향해서 귀가 열려 있습니다. 우리 지금 기적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능력이 말씀으로 내 앞에 밝히 있는데, 하나님, 그 말씀을 우리가 멸시합니다. 그 말씀을 무시합니다. 네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우리가 그 말씀을 비웃습니다. 주여, 그러나 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섭리하시며 그 어떤 것도 말씀 이외의 것에서 나온 것이 아무것도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눈에 보이는 나타난 모든 것이 이 말씀에서 나온 줄로 믿습니다. 주여, 이 말씀을 우리 각 사람 심령 가운데 주옵소서. 말씀이 떨어지게 해 주옵소서. 그 말씀이 열매 맺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향한 우리의 그 태도가 너무나 거룩하지 못합니다. 너무나 제 마음대로입니다. 너무나 높아져 있습니다. 너무나 교만해져 있습니다. 말만 말씀이 하나님이지 나의 실제 가운데 말씀이 가장 높은 자리에 있는 적이 없습니다. 말씀이 나의 중심에 있는 적이 없습니다. 말씀은 늘 가장자리, 말씀이 어디 있는지도 모릅니다. 예배에 참석하고 기도하고 종교 생활은 하지만 말씀과는 끊어져 있습니다. 내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을 챙기지만 말씀은 두고 다닙니다. 나는 지금 말씀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아니면 기적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은 기적처럼 바라보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따라가는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님, 이 단순한 순종이 나의 이 돌짝 같은 삶에, 광야 같은 삶에 길을 만드시고 물을 내시고 100배의 열매를 거두게 하시는 능력이 되게 해 주옵소서. 한 말씀도 1.1획도 변하지 않고 무시하지 않고 그대로 즉시로 정말 단순하게 그 말씀 앞에 순종하는 우리 본향의 성도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말씀이 능력의 열쇠가 되고 이 말씀이 생명의 비밀번호가 되어 하나님, 다른 것은 다 잊어도 오늘 아침 나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그 어떤 것보다도 소중하게 내 심령 가운데 간직하고 하나님, 믿음의 광야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든 진짜 성도, 진짜 그리스도인, 진짜 본향의 가족들 되게 해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말씀이 육신 되셔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날 사랑한다 영원히 말씀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오늘도 내 속에서 말씀하시는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과 내주하심이, 말씀이 하나님임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 본향의 모든 성도들과 말씀을 믿으며 살아가는 우리 본향의 모든 자녀들과 말씀이 나의 삶의 목적임을 바라보는 우리 모든 후손들에게 말씀이 기적이 되고 말씀이 능력이 되고 말씀이 나의 생명 되심을 간절히 고백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